여러분, 감정감지 인식 EDR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감정을 읽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과학기술 발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 이 시스템을 독점한 사람 또는 이 시스템을 독점한 집단에 의해서 사람들의 감정까지 파악하고 이용하며 나아가서 대중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 감정인식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는 영국 B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인들의 반항, 저항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에 구축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전 세계 독재 체제에도 잔인한 형태로 확산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가장 큰 탄압의 대상은 위구르족 외에도 교회가 될 겁니다. 즉 중국에 약용하고 있는 감정인식 시스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경의 적그리스도 출현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26일 영국의 BBC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찰서 곳곳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응용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구르인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BBC 방송은 이 지역 경찰서에 문제의 AI 카메라를 설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증언과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BBC는 익명을 요구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AI 응용 카메라로 감정을 읽어낸 위구르족의 사진과 그 판독 결과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실험실의 쥐처럼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여러 실험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경찰서에 설치된 이 AI 카메라는 발목과 손목 등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는 의자에 앉은 위구르인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설치돼서 거짓말 탐지기처럼 대상자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고 말했습니다. AI 카메라는 실험 대상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피부 모공의 변화까지 포착해서 이를 분석한 뒤 원그래프로 그의 심리 상태를 결론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엔지니어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이 이 그래프로 대상자를 미리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이런 감정 감지, 감정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 인민의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를 미리 판단하고 나아가서 계급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령 영화로도 만들어진 수잔 콜린스의 소설 헝거게임을 보면요, 독재국가 파넴이 들어선 뒤에 전체 지역을 일종의 충성도에 따라 12개로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이 파넴의 특징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없는 엄격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장악한 절대 권력, 또 그 권력을 따르는 수도 캐피톨의 음란한 시민들, 또 자유를 빼앗긴 절대 다수 주민들입니다. 영토가 좁은 북한은 엉성한 형태로, 넓은 중국에서는 이 루시퍼식 전체주의 시스템이 완비되는 중이고요. 그 희생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다양한 종교의 추종자들, 그리고 위구르족이 있습니다. 특히 위구르족은 100만 명 이상이 수감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서 저질러지는 끝없는 고문,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요. 수용소 바깥의 주민들 역시 당국의 DNA 샘플을 제공하고 디지털 스캔을 받아야 하고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통해서 24시간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산당 당국에 의해서 감정까지 파악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구르족의 삶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통합 데이터 시스템에 계속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폭압은 단 한 명의 권력자, 시진핑을 위해서 자행되고 그 폭압의 강도와 세기는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나 이슬람과 같은 정치 종교 국가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탄압은 사회주의 체제와 이슬람 국가에서 집중되고 있죠. 중국처럼 지배 권력이 강해질수록 통제와 감시의 정도는 더욱 심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지구상 얼마나 많은 인류를 지배할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지역이 적그리스도 시스템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열매라는 것입니다. 유물론 사회주의 체제나 이슬람 모두 인간이 자초한 것처럼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 조잡한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과 명령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자유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죠. 동성애, 음란,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사회주의의 비조로 불리는 마르크스는 신이 있는 한, 하나님이 있는 한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면서 무신론이 자유의 기본 원리라는 주장을 하죠.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논문에서 기독교, 즉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 해체를 위한 사회주의 철학, 자본론을 완성해 갑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으로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한 프로이센의 부흥을 외쳤던 19세기의 피테나, 20세기 하르트만 같은 독일의 소위 탁월한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테는 신의 세계 지배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근거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신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자유를 말합니다. 하르트만은 인간이 자유하려면 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든 도덕률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히틀러의 나치라는 유사 사회주의 체제를 탄생시키죠. 대한민국은 무시무시한 중국식 질서 속에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한민족 선교의 길을 열게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수록 커가는 중국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 앞에서 우선 한국의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이슬람과 동성애만큼이나 유물론 사회주의 질서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을 벗어나서 주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분별되어 주님이 주시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세상이 끝으로 가며 흑암이 짙어지고 있으되 중국의 포갑체제에서 고난받고 있는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북한과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를 가르고 복음이 저 땅에 저 대륙과 초원에 속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부르짖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